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입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 하나님은 불뱀을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달았다. 자, 이렇게 증거가 있죠. 성경에 보면 뱀이 등장을 하는데요. 뱀. 우리가 이제 뱀을 좋아하시는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징그럽고 그래서 안 좋아하는 그 뱀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양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봤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고집만 센 동물. 그래서 이제 양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을 닮은 모형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고집만 센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뱀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뱀은 보통 지혜를 상징할 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죠. 여러 가지 단체라든가 의사협회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제 지혜 또는 치료 이런 회복의 힘을 갖고 있는 짐승이 이제 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뱀은 이제 지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상징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뱀같이 지혜롭다. 지혜라는 개념을 또 알아야 되는데 지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죠. 자,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가장 먼저 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뱀 사건을 창세기에서 소개하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는 이제 여기 약간 의역을 해서 간교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원문은 지혜라는 단어 아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지혜가 뭐냐?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시더냐 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뱀이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떠올리도록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뱀이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것이 될까요? 어떤 상황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원하셔?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대표적인 상징,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뱀은 원래는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이제 선지자와 같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불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뱀. 그냥 뱀은 이 나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불뱀은 이제 스랍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랍은 천사들을 상징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았다. 천사를 묘사할 때 이제 스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스랍과 똑같은 말이 불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뱀이면 뱀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역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어떤 도구로 이야기하는데 이걸 불뱀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불은 빛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고 깨달아 알게 되면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어떤 충격, 고통, 쓰라림, 어떤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의 모양을 불뱀으로 묘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거에 동의하시는 이제 신학자들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불뱀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세요.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물려서 죽게 돼요. 자, 이 똑같은 표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뱀에 물리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하죠.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어떤 도전이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가 이제 불뱀의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불뱀을 지나가게 했더니 사람들이 물렸다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불뱀을 장대 위로 달아라 라고 했으면 불뱀 그 자체를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문에는 불뱀을 달았다가 아니라 9절에 보면 놋뱀을 만들어서 달았다. 놋으로 만든 뱀으로 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놋뱀으로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모양으로는 이제 놋으로 만든 뱀이 되겠습니다만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게 되었단 말이죠. 이것과 좀 비슷한 속담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비추어서 이야기해보면 우리나라 그 속담이나 우리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개떡같이 말해도 어떻게 알아들어요? 찰떡같이 알아듣다. 이게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보여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 어떤 의미와 상징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놋뱀을 만들어 달았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살게 되더라. 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어떤 육신적인 본성, 습관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나 상황을 통해서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마음이 찔리거나 어떤 통증이 있거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데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장대를 만들어 고개를 들 수 있도록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가르치게 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 되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소위 말하는 거듭남,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롭게 변화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율법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 주셨단 말이죠. 사람들이 율법을 받았는데 아무런 의미를 알지를 못했어요. 외우고만 있었을 뿐이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셨던 그 성전의 의미는 이런 뜻이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준 말씀을 받게 되면 이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백성들이 말씀은 들었으나 그냥 그 죽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영적인 변화와 다시 거듭남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우리 가운데 일러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형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서 이해를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잖아요. 마음이 상해 있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느냐, 왜 우리에게 이런 현상을 보여주느냐, 계속 그런 모양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를 도전한단 말이죠. 아, 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운데 나의 어떤 연약함, 우리의 무능력함을 알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눈높이로 바라보면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받고 나의 원래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방식을 통해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고개를 들어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찾고 바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으로 다시 영적인 어떤 변화, 우리의 거듭남,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 붙들고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대에 달린 놋뱀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와 그 뜻이 있음을 바라보며 이것을 소망으로 삼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뜻을 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4절 볼까요? 4절 5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똑같죠. 안 변하죠. 사람들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변하는 것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묘사를 하죠. 내 자아는 안 죽습니다. 결코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길이 험하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물이 없거나 그럼 여전히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신단 말이죠.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요거 이제 마치 이솝 우화 같기도 하고 동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실제적인 사건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묘사한단 말이죠. 자, 불뱀들을 보냈다. 자, 빛을 가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선지자들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히게 돼요. 그럼 어찌할꼬라고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나는 죽게 되고 예수로 살게 되는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산상순을 가르치시니까 백성들의 반응은 놀라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놀랍다란 말이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방법이 아니었어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는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 기준에 따르면 나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속사람은 하나도 변화되진 않았거든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살인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가 온전하니 아니다. 나의 심령에는 여전히 그게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율법을 통해서 증거하심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십자가 달려 우리의 모든 것은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일어서야 이것이 온전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자, 불뱀,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사실은 그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사라진 자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멘을 이루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멘하지 않아요. 왜요?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판단하고 그냥 평가하죠. 이제 그렇게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사실은 저렇게 살아갈 수 있으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어저께 하던 방식으로 사는 게 가장 좋잖아요. 익숙한 방식으로 가는 게 좋지 새로운 길로 가려고 해보십시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람들은 불확실한 가운데 있는 것을 가장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광야를 그동안 쭉 살아오므로 아무 길도 없었던 그곳에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 우리를 먹이셨던 분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구나를 가르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험 출제를 하듯 새로운 백지를 딱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또 멍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과 같은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우리를 도전하게 하시고 그것들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압당하도록 그걸 이제 죽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영적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에 들어져서 내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려 있는 것을 영적 죽음, 이걸 이제 무트라고 히브리어는 말하고 헬라어로는 사나토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를 보내시죠. 그 모양을 하는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7절과 8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자, 중보자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도록, 그러니까 그의 기도와 그의 구원의 능력과 사역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살게 되는 모양을 구약의 사건을 설명을 해주고 이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들리는 것처럼,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찾게 하는 그 역할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도록 이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삶이 어려움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복음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중보자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땅으로 꺼지지 아니하고 하늘을 보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눈과 고개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하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서 도대체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없으나 하늘의 문은 열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 고개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을 높이 보니까 그 가운데 길을 내어가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거기에 너무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치 우리 동화에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줄이 내려오잖아요. 동화줄 같은 거 내려오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이 다 보니까 왜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보면 성경의 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고개를 들고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이 상황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쓰라리 마치 뱀에 물리는 것 같이 화끈거리고 죽을 것 같으나 그것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과정의 일로 바라보면서 그걸 붙잡고 나아갈 때 이 놋뱀에 바라보며 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나아갈 때 이 과정을 이겨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중보자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